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3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30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다 타셨나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자, 그러면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지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을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비가 온 덕분에 화재가 딱 다 끝나고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정말 불이 딱 끝났으면 좋겠네요. 더 이상 다시 타오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소방관 아저씨들이 정말 피땀 흘려가면서 불 껐는데 정말 힘들었죠. 여러분, 제가 안타깝네요. 연습을 했을 때 됐는데. 자, 그러면은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제가 여러분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은 CEO입니다. 투잡을 뛰는데 피아노 학원 선생님입니다. 사장님입니다. 강사를 쓰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목회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말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장사가 제일 많이 남는다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남아요. 경제적으로 많이 남는 게 아니라 행복하고요. 기쁩니다. 아이들하고 이렇게 웃고 떠들고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뭐랄까 하고 나면 좀 지치긴 하는데 아이들한테 길을 많이 빨려요. 그런데 그래도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뭐 더 재밌는 거 없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오게 할까? 이런 생각에 만든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쿠폰을 하나 만들었어요. 뭐냐면 저희 명함이에요. 그냥 학원 명함인데 학원 명함을 만들어서 쿠폰을 줬어요. 이게 3등이에요. 3등상이에요. 1등은 5,000원짜리 쿠폰이 5,000원이고요. 2등은 3,000원, 그리고 3등은 2,000원짜리 쿠폰이에요. 명함입니다. 명함. 근데 이거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는 없죠. 뭐 이걸 이렇게 인쇄를 하게 되는데 굳이 이것 때문에 인쇄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이들이 그걸 3등상을 주면은 이걸 받아다가 근처 가까운 학교 앞에 있는 그 분식집 가서 교환해서 1,000원어치 정도 되는 떡볶이라든지 콜라랑 뭐 치킨이나 요거 섞어서 먹는 요런 거를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이 쿠폰이요, 최근에 우리 딸도 그 학원을 다니거든요. 뽑았어요. 3등이 나왔거든요. 그걸 뽑아가지고 용분식 가서, 용분식인데 거기 가서 바꿔서 먹더라고요.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딸이 저를 막
그 쪼르기를 잘하거든요. 막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막 하는데, 근데 저 쿠폰 달라는 소리는 절대 안 해요. 그리고 저도 그리고 제 아내도 함부로 저 쿠폰을 저 명함을 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저 쿠폰은 뽑아야지만 주는 거거든요. 우리 아들도 안 줘요. 왜요? 뽑아야지만 주는 거니까요. 뽑아서 3등 나오면 그때 가면 그 분식점에서 바꿔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저 쿠폰이라는 건 명함 하나인데 저게 가치가 생긴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아이들이 피아노 끝나고 뽑아서 그 다음에 3등이 나와서 그러면 그때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거기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결제를 해주고요. 그래서 그 쿠폰이 뭐가 생겨요?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요, 제가 딸한테 막 뿌려주고 야 너 가서 많이 먹어 그랬으면 그 쿠폰에 가치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내가 정당하게 뽑고 그것을 내가 지불했을 때 그것의 가치가 생기는 거죠. 오늘 말씀 제가 그렇게 접근해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제사장직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제사장은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오늘 말씀 앞에 부분에 보면 8장 전체를 읽어보면 우리 동그라미가 제가 한 단락이죠. 단락이 끝날 때마다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뭔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뭐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갑자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그 사람 귀에 바르고 그 사람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옷에 뿌린다고 해서 거룩해질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즉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행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세에게 약속한 그 약속대로 행할 때 그게 거룩한 것이 가치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자꾸 행위로 구원받고 행위로 거룩해지려고 행위로 의인이 되려고 하는데 행위 구원이 아니라 그 행위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뿌리가 되어 있느냐는, 하나님의 뿌리가 없이 자신의 의지로만, 자신의 경건함과 자신의 거룩함만으로는 절대 거룩함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했냐? 너가 순종을 하면서 살았느냐? 그러면 그 순종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에 대해서 뭐 하신다? 약속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제가요,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그 쿠폰을 막 남발하고 내가 규칙을 무시하고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막 베풀어버리고 내가 아내니까 더 베풀어버리면 그 쿠폰은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즉 거룩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죠. 만약에 마찬가지입니다. 범죄자가, 못된 사람이, 악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뭐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누구에게나 뿌리고 바르고 한다고 해서 거룩해진다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람에게 명령했고 그 명령을 순종했고 그럼 그렇게 그대로 행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론이 죄가 있어요. 아론이 죄가 없습니까? 모세가 죄가 없습니까? 다 죄가 있어요.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는 거예요. 너 거룩한 사람, 너 깨끗한 사람, 너 뭐해? 의인인 사람이라고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싹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싹 가려주시는 거예요. 악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과오가 있어요. 모세는 심지어 살인자였어요. 그리고 아론은 뭐 했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없을 때 유약한 존재여서 자기 죽을까봐 우상도 만들어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대한 순종을 보시고 덮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근거에서
우린 거룩해질 수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거룩한 거고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우린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라는 거죠. 성경에서 그래서 그런 의인들은 그러면은 뭐 했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당대 의인들을 한번 알아봤어요. 어떤 의인들이 있나 봤더니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3명 있더라고요. 더 많이 있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 그리고 욥, 다니엘 이렇게 3명인데 먼저 아브라함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100세 때 아들을 줬어요. 제 아들 같은 아들을 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너무 좋죠. 너무 사랑스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말씀하세요. 그걸 바치라는.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인신공양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사람을 죽여서 예배드리게 하는 걸 절대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인데 지금 그거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이죠. 때로는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냥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 아들하고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데 아들이 갑자기 그 제자들 그 자기 종들을 산 밑에 놔두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아들이 뭐라고 물어봐요? 아버지 여기 뭐 번제할 건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아브라함 뭐라고 하죠? 그거는 하나님이 예배해 주실 거야 라고 하죠. 산 정상에 올라갑니다. 어떡하죠? 아들 포박합니다. 빨리 묶어놔야 돼. 튈 수 있으니까. 우리 아들은 분명히 100% 도망갈 겁니다. 그래서 기절을 시켰겠죠. 기절을 분명히 시켰을 거고, 그리고 아이가 한 번에 죽을 수 있게 단칼에 죽이려고 했겠죠. 왜냐면 고통스러울 거니까. 근데 너무 힘들죠, 그게. 상상을 해보면 막 눈물이 앞을 가리죠. 어떻게 자기 자신을 죽이겠습니까? 근데 뭐합니까? 순종합니다. 그 순종이 일어나자 모든 그에 대한 시험과 무엇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시죠. 내가 너가 나라의 뿌리가 되게 하겠고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십니다. 순종으로 아들을 바친 그 덕분이었습니다. 욥입니다. 욥도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어디 하나 빠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십니다. 마귀가 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욥이 재산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 그럼 재산을 뺏어도 돼. 재산을 다 뺏어갑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시험이 옵니다. 그가 아프면, 분명 그가 아프면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악성 종기가 일어나고 몸이 막 그 벽돌 같은 걸 몸을 긁는다고 했어요. 이게 진물이 나고 그랬다는 거죠. 너무 간지러우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그는 주님께 순종합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내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것도 하나님이다 라면서 하나님께 이건 전적인 순종이죠. 전적으로 그냥 순종해버립니다. 그렇게 시험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기는 어렵거든요. 하나님께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데도 그는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자. 완전히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그의 질병이 낫고 그리고 다시 그는 복의 복을 받는 그 전에 있었던 데보다 더 많은 복을 받게 되죠. 욥도 당대의 의인이었죠. 마지막입니다.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무슨 칙령이 떨어져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뭐 하지 마라? 하나님께 어떤 자신의 신 외에는
절대 다른 신한테 뭐 하지 마라? 예배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 칙령이 떨어졌는데도, 그 칙령이 떨어진 걸 아는데도 다니엘은 그런 거 신경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죠. 하루에 3번이요. 안 들릴 수, 하루에 한 번 하거나 밤에 하거나 새벽에 했으면 안 걸렸을 텐데 대놓고 합니다. 진짜 순종하는 거죠.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거. 목숨 걸고 순종하시는 거죠. 순종해버립니다. 순종함으로 기도하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데요. 하나님께서 뭐죠? 사자들이 입을 막아버립니다. 얼씬도 못하게 천사들이 지켜준 거죠.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것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면 하나님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즉 거룩하게 사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거룩하게 살아야잖아요.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께 순종합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규칙들을 지키려고 애쓰자는 거죠. 요즘 코로나 시기 때 요즘과 같은 시기가 예전에도 있었어요. 흑사병이라고 그게 돌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흑사병 당시 때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땠냐면요. 안 씻었어요. 굉장히 간단한 안 씻었어요. 씻질 않았고요. 지저분하게 살았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하나 했어요. 씻었어요. 왜 씻었느냐? 오늘 나와 있는 레위기에서는 정결예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자기네들이 율법화해서 더 발전시켜서 깨끗하게 하고 살았어요. 어디 들어오면 그릇을 씻는다든지 손을 씻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흑사병이 있던 시절에 흑사병이 안 걸렸어요. 깨끗하니까 쥐를 통해서 옵는데 그 온 균을 씻어내니까 안 걸릴 수밖에 없죠. 깨끗하죠. 뭐 걸려도 조금밖에 안 걸렸죠.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진짜 그 당시 못된 기독교인이 뭐냐면 뭐라고 했을게요? 그러면 그걸 따라하면 되잖아요. 아 자기네들도 그 행동 양식을 따라하고 성경에도 나와 있으니까 깨끗하게 살아야겠구나 걸 그걸 따라야 되는데 뭘 했죠? 마녀사냥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잡아내서 족쳐서 죽이는 거예요. 왜? 그들은 마귀하고 계약을 했다, 거래를 했다라는 이유로 그들을 하나하나 잡아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뭐예요? 몰수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런 생각 가끔 할 겁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믿잖아요. 나 하나님 자녀잖아요. 나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럼 나 좀 안 써도, 나 좀 마스크 좀 안 써도, 난 좀 안 걸리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는 어떤 복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때의 기독교인이나 지금의 우리의 기독교인의 모습에 어쩌면 그 약간 이기심이 담겨있는 그 신앙생활이 지금 우리 현대의 기독교인에도 혹시 있다면 이거 버리셔야 돼요. 난 기독교인이니까 안 아파. 코로나 안 걸려. 저 걸렸거든요. 아 걸리더라고요. 걸립니다. 여러분이 마스크 안 쓰고 방역 수칙 안 지키고 막 그러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 자체는 너무 병발력이 심해서 걸릴 수 있죠. 걸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고 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걸렸다고 해서 내가 거룩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럼 다시 그 잘 약 먹고 기도하고 치료하고 나을 생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도 하면서 그걸 버텨내는 거죠. 그리고 이겨내는 겁니다. 그렇게. 그 와중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 자녀인데 안 해줄 이런 거는 좀 이기적인 거죠. 좀 미숙한 거죠. 그런데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 미숙함을 보시만 하나님 참으시고
속히 낳게 하나님께서는 또 애를 쓰실 겁니다. 그게 여러분 믿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그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약속을 지키면, 순종으로 지키면, 때로는 의무적으로 지켰든 어떻게 해야든 여러분 그 순종으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들, 의무들, 명령들을 여러분 지켜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겠지, 혹은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겠지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혹은 평생 동안 이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거룩하고 싶은데, 우리가 의롭고 싶은데 그렇게 행동하기보다는 단순히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어찌나 부끄러운지 주여 우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기적이고 미숙한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용기와 믿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